샬롬. 성탄절의 아침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부르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먼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늘의 기도 제목, 십자가의 지혜로 판단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청직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지혜로 판단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청직이 되게 하소서. 교회 내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부끄럽게 하다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강한 책망을 나타냅니다. 형제 간의 일이란 곧 그리스도인들 내부의 사건을 뜻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질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면으로 도전하고 비판하는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진정한 지혜자란 자기 자랑을 함으로써 분파를 하고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복음의 교훈에 따라 십자가의 도에 따라 해결하고 서로의 대결 국면을 조절하고 조정하여 화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는 설령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있고 큰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곧 화합하게 되지요. 다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분쟁을 해결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후에 자연스럽게 교회 제도 안에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었지요. 6절은 바울 사도가 놀라서 외치는 말인 동시에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찌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고소할 수 있는가?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지는 문제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해결하려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신앙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이지요. 결국 바울 사도는 놀라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7절인데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피차 고발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합니다. 그것은 곧 신앙인으로서 뚜렷한 허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법정에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것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고 무력하게 행동해야 하고 악에 대해서도 철저한 저항 없이 그저 그냥 당하기만 하는 수동적으로 세상 일에 적응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태도에는 종말론적이며 그리스도론적인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종말론적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에 힘입어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 서로 속임을 당하는 것은 결코 무력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용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는 참된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산상설교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에서 그들이 불의와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그 대상은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고소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교회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생활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자들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마음의 한켠에서 계속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얼마나 악한 인간들이 많은데 이상적으로만 행동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마음 한켠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바울 사도는 세상의 지혜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하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이라 단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시 십자가의 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7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임을 당하라 말합니다. 고소당해야 할 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송을 멈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된 지혜요, 성숙이요, 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와 가치는 섬김에 있다고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섬기러 오시고 다시 섬기러 오실 것입니다. 섬김은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해줄 때 그것이 복된 결과를 낳고 복을 누리는 결과를 낳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만 잡아도 섬기는커녕 복수의 화신이 되니까요. 주님은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찾으시는 이유는 그 지혜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복주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나오는 표현, 이 말씀을 다시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십자가의 지혜로 공동체의 일을, 사소한 일들을, 일상의 일들을 온전히 판단하고 해결하여 함께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청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